믿는 기자들이나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일생 동안 싸워야 되는 문제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분이 우리 주신 어떤 혜택과 어떤 축복을 사랑하는지 굉장히 좀 미묘한 우리 그 영혼의 속임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잘 살펴봐야 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이 남자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날 평안하게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남편 자체를, 아내 자체를 사랑하는지. 뭐 처음에는 그렇다고 사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게 변하지 않습니까? 달라지고. 우리가 이거 항상 참된 믿음을 가진 자,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래서 항상 2절에 보면 나의 피난처 반석도 되시고 이 혜택 있잖아요. 네, 그러기 전에 1절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그래서 우리 모든 과정이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뭐 처음에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뭐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갔을 뭐 그런 때 가면 막 선물도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받는 게 좋아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알게 됐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갔다가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그분 자체가 이런 분이구나, 그분의 사랑에 빠져서 그 주님을 사랑해서 나중에는 내가 주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과 있는 걸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하면 사랑이 완성되는 거네. 그것을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있는, 그렇지, 거룩하지 못하는 것들, 잘못된 동기들, 하나님 믿으면 다 어려움만 겪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겪어 나가면서 그런 제거해 나가면서 결국은 마지막 절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책에다 막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이게 글씨가 안 보입니다. 나를 건지신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뭐 일일이 자 이렇게 막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의 반석이죠, 뭐 요새죠, 뭐 그게 무슨 뜻인가 깨달아서 막 그렇게 산다고 해서 갑자기 반석 되시, 요새 되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나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우, 힘들게 살았구나, 하나님 나는 돌보지 않았구나, 좀 그런 솔직한 심정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좀 매일 어려운 삶으로 인도하셨고, 참 다른 사람 축복한다, 그런 불평과 불만과 또는 하나님과 섭섭함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다윗은 그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진짜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구나, 나중에 깨닫는 것이 까놓고 얘기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셨구나, 위기 때마다 그분이 건져주셨구나 하고. 사실은 우리가 조금 늦게 겨우 깨닫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신앙을 잘못 곡해하면 막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막 삼으시고 그걸 목표로 삼고 막 그렇게 구하고 간구하고 막 어려울 때마다 막 이렇게 되고 막 하여튼 공식처럼 신앙은 잘 그렇게 움직여 가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사실 불평하고 불만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공부하고 뭐 또 기도도 하지만 막 어려운 문제 터지면 불평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데, 나오고 어떻게 보면 그게 잘한다기보다는 정상적인 그런 얘기인데, 이제 뭐 불평도 나오고 막 죽을래라 걱정을 근심도 하는데 낑낑대다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반석에 두셨었구나, 나의 피난처 되셨구나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딱 하면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 모르겠어, 제가 좀 잘못 가르치는 모르지만 우리가 막 하나님은 막 반석으로 막 세우시고 우리가 조금 막 어려운 일 있을 때 흔들리면 그 믿음이 막 잘못된 거다, 먼 거다, 막 그렇게 우리가 뭐 서로 격려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낙담하기보다는 낑낑대면 살아온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거기서 보호해 주셨구나, 지켜주셨구나 하면서 뭐 1절이 나오는 거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처음부터 태어나면 생애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제일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어차피 가면 뭐 몇 년 뒤에 하나님 그때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이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어차피 그렇게 말할 건데 지금은 또 그렇게 말하고 싶은 고난 중에 있으니까 그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말 조심하고 참고 견디고 낑낑대면서라도 원망 불평은 하지 말고 견뎌내가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머지않아서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많은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나의 구원에 뿌리시고 나의 막 찬성이시로 이게 무슨 뜻인지 뭐지 뭐 그럴 듯하게 설명해도요. 사실은 고난 딱 당하면은 뭐 구원의 뿌리 생각납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좋겠지. 그런데 좋겠군요. 그렇게 하라고 많이 가르치겠지만 저는 제 경우 보면 거의 생각 안 나요.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 아니, 잘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치해서 다스리셔서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구나.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잘 해야 되지만은 잘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뭐가 목적이 되나 하나님 알아가는 게. 그리고 뭐 다윗이 뭐 처음에 막 이렇게 고난 쫓겨다닐 때 막 시편 있지만 기록하지만은 다윗이 막 처음부터 막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 영광으로 그랬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 이제 정상적인 일하면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얼마나 원망이 많아서 시편에도 막 하나님의 원망이 기록되잖아. 평소에 좀 다윗 같은 성질이 또 이러소리 저러소리 안 했을까?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꾸준하게 신실하게 그를 이끄셔서 그를 건지시니까 뒤돌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굳건한 반석이셨구나. 나의 요새셨구나. 나를 건지시는 분. 그때 친구들이 와서 나를 건진 것 같은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그렇게 앞서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뒤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어렵고 낙심이 들 때 너무 그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한 마음이 있어도 너무 그렇게 기죽지 마시고 순간 뭐예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요. 주기도 못 따라 기도하면 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한 줄을 못 들어갔어요. 1시간 동안 낑낑. 왜? 육이 얼마나 강한지. 참 이게 내 것이 나오고 내 걱정 근심 이게 나 앞서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내 육을 내가 그만큼 더 영적인 것보다 더 지금 돌보고 있다는 얘기. 내 마음이 쏠려 있으니까 이걸 주님을 굴복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또닥또닥 그냥 형식적으로 하기는 쉽지만 마음이 굴복해서 하기는 이제 내 나를 돌보고 내 유신의 걸 생각하는 마음이 강력히 있으니까요. 이 마음을 누르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굴복시키는데 낑낑 대다 전 1시간 동안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내려왔는데 어쨌든 그 자체가 기도의 씨름이 아닐까. 참 어렵다. 어려운 싸움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의 구원 뭐 이제만 나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내 이제 여러분 그거는 지나도 한참 지나야 되고 시브레스 있잖아요. 다시 기초에 머무르지 말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갈지니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더 열매 맺는 삶에 들어가야 되지. 아직은 나 구원 확신이 없습니다. 거듭난지 모르는 또 의심하고 그 사람 거듭 안 났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아버지 부르짖게 하느니라 하는 내적 음성이 있으면 좀 부족해도 우리가 아멘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서 열매 맺어야지. 그런 이제 기본 단계 머무르지 말자. 그래서 그런 거 낙담이 되도 낙담하더라도 이제 이 진리를 생각하면서 빨리 나오게 되어진 거죠. 세상에 살면서 걱정, 근심하고 원망, 불평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라 막 그런 뜻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속은 막 원망 불평하는데 뭐 그처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받아주실까? 어차피 다 겉에서 전라도 사투리 뽀록 난다고 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들킨단 말이에요.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경우에도 솔직하게 시편에서 배우는 중요한 것은 참 솔직한 기도죠.
분노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 내 분노 섭섭하면 섭섭하죠. 그렇다 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의 범죄를 어긋나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정상이고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못하지만은 솔직한 모습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 시간에 하나님 더 많이 좋겠다. 쭉 그런 얘기고 그래서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면은 아뢰다고 말했을 때 이제 그런 지금 금방 말한 데 솔직한 마음 심정 아뢰야 됩니다. 이제 6절 보니까 그냥 조금 건너뛸 뻔 넘어갈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우리 여름 이제 이름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혀 다른 이름 한 분이지만은 여호와께 아뢰고 아직 이제 시간이 안 됐으니까 넘어갈게 그냥 여호와께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고통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그 성도가 아니라 갈등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 성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막 100% 완벽하고 완전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늘나라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이고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갈등한다. 육신은 항상 이기고 싶자 이야기를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100% 일어날 수는 없죠.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회의가 생겨요. 사도 바울 옥에 갇히니까 뭡니까? 나오잖아요. 오시리가 당신 있습니까? 뱃속부터 알아봤던 그분을 이제 의심하잖아요. 순간적인.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속에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알잖아요, 여러분. 탁 튀어나오는 말이 원망, 불평. 왜 그러죠, 하나님? 뭐가 잘못이죠? 항상 왜곡된 것들이 나오거든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성도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도 뭐하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자들. 왜? 그는 우리가 반석이 되시고 자기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진실은 진리는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자시고 내가 그 앞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면서도 뭐 한다? 하나님께 나가서 구한다. 진짜 구한다. 왜 나는 이럴까? 막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또 그렇지 않은 척 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주님 하나님 교회가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럼 신앙이 좀 위선을 좀 많이 목사부터 벗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은 척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맨날 뭐 이렇게 떠들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우리가 뭐 어렵고 문제 왜 저 사람 저래 할 정도 되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간다면 소망이 있는. 근데 뭐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나는 아무런 문제가 잘 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걸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아직은 좀 그런 가식들이 상당히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한다. 저부터도. 이게 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죄송스러운 부분. 우리 연약하면 괜찮아요. 연약하면 문제 없는 것이 믿음이 좋다는 공식을 아직도 우리가 깨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문제를 내놓고 말하고 또 말하는 순간도 결국 그 커버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하면서 진짜 내적 수치를 감춘다. 별이 인간은 참 희한한 존재들이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이렇게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건져만 구원받아. 그러니까 인간 죽을 때까지 문제가 아무리 믿음 존재.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 사도 바울은 매일 어려운 고난감 십지 법배하고 뭐 사단의 가세가 있고 어떻게 해석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건 뭐 사도 바울 더 깊이는 몰라도 성경상에 드러난다면 역사상 그런 자들이 고난의 연속이었다. 어떻게 설명하냐고. 이동원 목사님은 나는 모르겠어요. 그건 어쨌든 이동원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죽고 하나는 정신병원에 있고 도대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과연 이동원 목사가 나보다 훨씬 못하고 제 순교는 제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벌 줄 수 있는. 그럼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왜 옥하는 목사님 그렇게 암으로 죽었고 하영재 목사님 일평생. 참 저도 며칠 전에 그분 설교하면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 이렇게 보면 그냥 자세 자체가 그렇게 보여. 그냥 설교하는 거죠. 아프시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옳고 그렇고 뭐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간에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별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고 때로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큰 고난을. 그렇다면 그런 순간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마크, 표가 어디가 있냐. 바로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문제가 없노라 하면서도 이런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게 악한 자죠. 고난 속에 있지만 그는 그 마음속에 다윗처럼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를 위대한 자. 겉으로 보일 때 지금 이게 참 이게 깨져야 됩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자유함을.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실패해서도 여러분 삶이 좀 편안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사람 복 받았다 하면은 안 오케인 거예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죠. 그럼 뭐를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있으면서도 세상이 잘 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야 돼요.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변화되고 일하는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이런 면이 우리가 발전돼 나가야 되고 모든 사람은 나만 그럴 수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특징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울부짖을 수 있는 오히려 육신의 편안함을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런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목표가 왜 하나님이니까 1절 다시 하나님이 나를 따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관계가 가까워지고 좋아진다 하면은 이 세상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더 회복돼 나가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생각이 안 되고 생각이 되더라도 내공이 약하죠. 그러면 이제 생각은 하지만은 실제로 문제 부딪힐 때 낙담하고 절망하고 또 인간 육신이 나오는 거죠. 구원받은 뭐가 바뀌냐?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심 받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 지각을 새롭게 하셔서 생각 바꿔주시죠. 그렇구나. 이 세상 살면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고 행복하고 내가 막 존경받고 사랑받고 풍요한 속에 사는 것보다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는 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게 바로 지각에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지각이죠.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생각은 되지만은 육신이 져서 육신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서 육신을 쳐서 굴복시켜서 고난 속에서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처음에도 불편하잖아요. 가단에 사단의 가시가 있으니까 인간의 본성으로 불편하지 않으면 없애달라고 했겠어요? 뭔가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사도의 치면이 무엇이 아니야. 그럼 왜 그런 생각하냐? 난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뭐 얼마나 강한지를 몰라야지 그런 열망이 사도 바울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 없었다면 그런 갈등 안 하겠죠. 그런 갈등이 있고 그래서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지 않게 해주셨을 때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뭐예요? 그때도 어떻게 되나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지각이 새롭게 그렇구나. 불편하고 창피하고 또 하나님 나를 낮췄을까 두렵고 뭐 간질병이 있는지 뭐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열심히 지금 성령을 향해서 막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질병이 터져서 막 개거품을 흘리고 사람 교인들 앞에서 쓰러지는데 사실 고개 들고 설 수 있겠어요, 사도. 그런 일을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왜 뭐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지각이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진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진다. 이거 괜찮아. 없어도 괜찮고 가난해도 좋고. 그러니까 괜찮아. 한참 갈등하고 싸우잖아. 뭐 눈태하고 나서도 아이고 집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살지? 인간적 생각.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을 지배하니까 뭐가 꼭 주님 오실 때
뭐 꼭 전셋집 못돼 좀 덜 잃어버리고 가요. 어차피 다 놓고 갈 거 아니에요. 또 한참 또 걱정 근심할 때 이거 계획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참 뭘 해야 좀 이게 내가 내일이라도 은퇴하면 어째 밥이라도 먹고 살겠는데 그런 생각했을 때 한참 고민하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니 그런 내가 은퇴하면 한 2년 있다 합시다. 그러면 1년 뒤에 주님 오셨대. 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갈다가 준비한 소용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 생각 딱 주시더라고. 그 생각이 오니까 그렇지 내가 참 어리석다. 오늘 저는 주님 오시면 오늘 지금 내가 1년 뒤에 먹고 살고 있는 고민과 걱정이 무슨 의미가 있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각하게 새롭게 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이 생각이 들지도 않고 든다 할지라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구원받아 지각하게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되는 생각이 올 때 뭐 하더라? 그 생각을 붙잡더라 그죠? 그렇구나. 괜히 걱정했네. 이것 때문에. 아유, 이게 참 내가 믿음이 없어 그렇지. 그렇지. 오늘 저녁이라도 내년 이제 다음 달에도 주님 오시면 기도를 하잖아.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오늘 저녁에 임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막 개 붙고 난리 걷고 막 집 살라고 발버둥 쳤고 막 왜 돈이 없어 뭐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될까 막 걱정과 근심했던 거 다 소용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돼야 안 돼? 안 된다면은 지각하게 새롭게. 그러니까 지각하게 새롭게 하시는 받은 사람은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실수와 실패가 일어나서 모든 큰 거 잃어버려도 그래 뭐 이거 어려워버리니까 오히려 주님 물질에 대한 욕심을 주님 제거하시고 얼마나 자유롭게. 저도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돌파하셨어요. 엄마 전에 어쨌든 뭐 저한테 6천만 원 주신다고 어쩌고 그러서 내가 아이고 관두세요. 나 그런 거 갖고 나 얽히기 싫고 나 뭐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계시고 내가 뭐 차 사러 하는 것도 다 돌려보내죠. 그런데 하나도 그게 어렵지 않더라. 6억이 아니라 60억을 준다도 내가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옛날에 그게 전혀 가능했던 사람이 아니거든. 그리고 600만만 준다고 해서 흥분해서 잠을 못 잔 사람. 왜 걱정도 않겠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앞에서 그런 물질로 시험을 탁 한번 치시고 날 깎으시고 어떤 의미에서 해방을 주시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이게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래 잠시 잠깐 몇 년 내가 사단의 가시를 괴롭힘을 당하나 나는 그 나라에 가면 멸류관 이러니까 뭐예요? 지각이 새롭게 하면서 받으니까 새로운 차원의 생각을 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요 생각이 안 바뀌면 그거는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출발 어디서나 생각에서도 시작된다.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오늘 이제 배울 하나님 이름 왜 하나님 이름을 배워야 되는가? 현재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자기에 대한 지식만 가득하죠.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몰라. 자기는 너무 잘 알아. 교회 가도 심리학, 인문학, 사람만 가르쳐. 오늘 한국교회 가보세요. 말 난리 피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당할 때 낙심하지 않는다. 생각이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환난중 여호와께 아뢰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느냐. 부르짖을 때 그분이 들으십니다. 이게 기도의 굉장히 애매모호성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서 몇 명이나 히브리서 나오죠.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거. 하나님께 나간 자일 때 나간다고 말했을 때는 그래서 무슨 의미를 말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있겠네. 그쪽이 강력한 의미죠. 하는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계신 거. 지금 콘텍스트로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상 주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존재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가시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몇 분이 그 사실을 진실 확신 가운데 가나고 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의심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 고통이 있죠. 저 보세요. 바울이 아니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당했을 때 뭐죠 합니까? 자기가 칼을 내려서 꽂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 끝나고 자기가 왕이 될 그런 철의 기회를 버리는 것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럼 뭐가 있죠? 내가 이 사람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 하실 것이고 하나님 때가 되고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 하는 확신이 있었거든. 확신이 뭐를 지강하게 확신을 만들고 확신이 뭐를 만든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 인도해 주십니다.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걸 얼마큼 믿고 있는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기도하더라도 건성건성을 하고 기도하고 그냥 시간대 왔다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 왜 그러냐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영부영 기도가 나온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걸 생각해요. 하나님 난 존재하는 믿고 있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드리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재하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이 믿음 없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는 다 자기 불안을 해소하는 심리적 해소 방식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나보다 큰 자가 있으면 내 기도가 들어주겠지. 말하면 좀 시원해지고 안 한 것도 낫잖아. 기도하고 나니까 시원합니다. 그 전부 뭐예요? 심리적. 가톨릭 가보세요. 고해성사. 이런 가톨릭 교인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게 이 고해성사예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죄책감 제거해 주죠. 어떤 문제가 있고 막 죽을 죄를 지었고 막 뭐 별로 이상한 것을 했어도 고백하기만 하면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신부에게 고백하고 신부가 사회자는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 선언하면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 잘 우리 기억하면서요. 정말 기억하면서 단순히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좀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진다. 아랠 때 뭐 해주니까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믿음을 달라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뭐예요? 성경 보면 이러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아뢰리니 그 사람은 그 말씀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나 아뢰면 기도하면 끝난다 이거예요. 니들 떠들이 금방 떨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께 고하면 니들 끝난 거야. 뭐예요? 기도의 확신이죠. 그가 성산에서 들으시리니 내가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면 그가 들으시면 나를 건져주시고 너희들 다 멸망시킬 거야. 확신이 있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가서 형들한테 얻어 터지면 뭐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형 조금만 있어봐. 내가 아버지 우리 아빠 오면 넌 죽었어. 그래 안 그래? 안 해봤어? 아빠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우리 어렸을 때 그래요. 그럼 이 아이는 뭐가 있죠? 우리 아빠가 오면 우리 아빠는 최고예요. 모든 건 다 이길 수 있고 우리 아빠만 오면 너네 다 죽었어요. 적어도 기도하러 나가는 자가 이런 확신이 없다. 나는 이제 왜 저와 여러분이 경고하고 치는 것은 믿지 않으면서 반복되는 종교 행위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다시 한번 뭐 하면서? 믿지 아니하면서 반복되는 종교 행위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자세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내 기도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면요. 누구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엄마가 한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서러움을 당하다고 엘리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너를 축복해 주시고 네 기도 응답을 원하노라 하는 축복의 말씀 주었을 때 그때 뭐예요? 그 순간부터 그에게 뭐가 없더라? 근심하는 모든 게 다 떠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왜?
이 제사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모든 짐을 다 던져버렸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데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시니 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행위가 변하잖아요. 완전.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럼 중요한 질문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믿는지 안 믿는지 뭐로 하냐면 기도하고 나서 기도 드렸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똑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을 때 또 두려워하고 근심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거죠. 기도했으면 보세요. 사도 바울을 기도하고 나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딱 변하잖아요. 사마리 어머니 한나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노라 딱 변해버리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변합니까? 그들은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서 또 똑같은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왜 두렵습니까? 왜 또 분노합니까? 전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불안감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서 여러분이 뭔가를 존경을 함으로 약간 불안감 해소하였지만 불안감의 뿌리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기 또 두려워한다. 기도하고 두려우면 안 돼요. 그거는 믿지 않는 거지. 그 믿음이 사실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와야 되지.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는 아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그 기도 들지 않는. 하나님 듣는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 응답하시리니. 그 다음 뭐예요? 다윗은 참잖아요. 행위가 변하는 행동의 결과 나올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응답. 우리 이걸 고쳐야 돼. 기도하고도 또 걱정하고 근심, 기도하고도 또 지야 여기서 얼굴 빨개지게 기도하고 가서 또 나가는 순간 또 불안하고 이거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부터 가져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도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좀 우리가 좀 많이 하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기도의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한테 백날 이야기해봤자 이 사람 안 들어줄 확신이 전혀 없어요. 없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이 백날 가서 매달린다고 들어줍니까? 아니 내가 매달리면 줄 거예요. 막 두드리면 우리 친구는 자다가도 나오려면 그러니까 두드리는 거지. 확신이 열심을 만드는 거예요. 자, 뭐를 만든다? 확신이 열심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신이 없는 열심보다 다 불안이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했네 하고 잠시 잠깐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지 아무런 하나님과 연결이 없죠. 여러분 기도 생활에 결정적으로 응답이 없다면은 바로 이 점이 결정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들으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구나. 구원의 확신 속에서 아버지를 나가서 그냥 가서 아버지 그러면 확 풀리고 그 다음 다음부터 다시는 근심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이 또 근심하고 걱정한다. 무엇을 말하죠? 그것은 여러분이 그냥 가서 마음의 위로받는 건 자기가 자기를 위로한 거예요. 자기 내면 아이를. 그리고 자기 그래도 다른 데 안 가고 나는 기도하지 않아 하고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든지 이게 요상한 것들이 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즐겁게 기뻐합니다. 물론 100% 그럴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고 그래서 그 기도하자마자 이렇게 됐다? 그거는 여러분 너무 과장된 표현이고 또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갈등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점점 더 희박해지면서 그 기쁘신 뜻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그런 사도 바울은 기쁨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 해석이에요. 사도 바울 갈등이 있어 없어? 있지만 그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져 나간다. 우리 다 그것을 꼭 좀 배워야 되겠다. 무슨 말 이해가 충분히 가십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을 못하고 이거 놓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 그냥 듣고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나가는 순간 뭐 들었습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고쳐야 돼요. 내가 토의를 시키는 것은 왜 토의를 시키냐, 뭐 다른 거 아니야. 하나라도 이걸 붙잡고 나가서 더 기도하자. 여러분 여기 이거 나가죠. 대답이 없어. 나가는 순간 점심 먹고 나서 이거 오늘 들은 거 기억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만 기억나면 충격을 받은 것만 기억나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발표해보고 마음에 든거 동그라미도 쳐놓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고 묵상한 사람만이 이것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큰 미신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 지금 한 3분의 2 정도는 내가 볼 때는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느냐? 열심히 나오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듣잖아요. 듣는데 뭐예요? 듣는 것을 마음에 담지 않아요. 그냥 나가면 잊어버려. 여러분 저녁에 잘 때 한번 생각해.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기억은 뭐 하는 것만 기억합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한 것만 기억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한 게 다 이렇게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자기 어떤 영향을 준 말씀을 자기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묵상하고 씹어보고 생각하고 연구해보고 그런 것만 자기 것이 준다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지금까지 내가 무슨 말이었어요? 다 기억나요? 녹음기요? 안 되지. 그럼 뭔가 충격이 온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붙잡아요. 이 능력이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왜 유익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들을 때 믿음으로 합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합했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들을 때 처음에 기쁨으로 들었나? 뿌리가 없어요. 흙이 없으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려. 그러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깊이 새야 된다. 자, 그럴 때 16절도 비슷한 말이죠.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를 무태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에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라. 그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죠. 전부 지금 과거를 묵상하잖아요.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해내는 거죠. 과거를 해석해 줍니다. 반드시 과거를 기억해 줍니다. 이 성경 보세요. 성경 전부 다 과거를 기억하는 책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우리 건지셨고 홍해에서 우리 어떻게 이 모든 과거의 사건들을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에게 암송시켜서 그들의 입에 들려서 외우게 하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이 과거를 잊어버리는 능력, 과거에 막 내가 옛날에 힘들어 과거 생각 전부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 뭐를 생각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과거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지셨는가 반성. 그래서 도시 하나님 나 구원자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 과거를 해석하는 게 잘돼요. 과거. 그래서 저희 집은요 어떻게 하냐 과거 얘기 좀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항상 이야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그때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 아니었더라면. 그럼 나는 우리 집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뭘 좀 불평불만 나오죠. 좀 이렇게 육이 나오려고 하면 벌써 옛날에 당신이 뭐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요. 나올 때도 있고 그러지만 대부분의 우리 대화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때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을 거 그때 실패하지 않겠더라면 그때 그 개구생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알 수 있었고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고백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과거를 사로잡히지 마사 할 때는 그런 감정,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이 과거에 그런 가운데서 벌써 여러분이 과거에 부끄러운 얘기 있잖아요. 라이프 스토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 내가 아마 왜 그랬지 그런 식으가 아니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지셨는가. 나도 막 이란 같은 데 가서 막 이단이라고 참 말하기 뭐 그리스도인 신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뭐 그렇게 이단이라 말하기 참 어렵지만 어쨌든 신비주의 운동하면서 참 내가 일생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뭐를 계속해서 어떻게 나는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했는가 아이고 나 같은 것은 나는 그냥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거를 회피하는 방식이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 나를 건지셨거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신천지에서 여러분 건져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뭐라고 말해 다윗이 고백한 그는 나의 구원자시고 반사하시고 거기서 나를 건지시는 해방자셨단 말이지. 이게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수치에서 건져서 살려서 생명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럼 사랑하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를 원하고, 사랑하니까 그분을 더욱더 내 마음 깊이 묻히기를 원하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를 잊어버리거나 과거에 대한 그 쓰라린만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그때 내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언니만 사랑하고 오빠만 사랑해서 나는 그만 생각하면 아직도 서러움이 올라온다. 도대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냐. 여러분이 과거의 스토리를 해석해야 되거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미움받지 않고 그렇더라면, 내가 행복했더라면 내가 어찌 주님을 알았을까.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주님 아는 자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셨구나. 그때 그렇게 엄마가 말했지. 우리 집사람도 엄마가 좀 그랬거든. 엄마가 또 거절당하고 다 스토리 아니까 뱃속에 있을 때 막 그런데 할머니, 외할머니 한 분 이렇게 돌아가신 참 내가 볼 땐 좀 사랑스러운 분이었는데, 어렵게 힘들 때 그냥 아이 엄마가 힘드니까 너 거기 가서 있어라 하고 그냥 어린애를 보냈으니까 서러움도 있겠죠. 거절감도 있었겠죠. 그런데 나는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자녀 같은 유일한 위례도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할머니지 맡겨졌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그 할머니 신앙을 고스란히 이어갔단 말이죠. 만약 그런 슬픔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가능했었겠습니까? 근데 과거를 생각할 때, 그때 왜 어머니가 나를 버렸어요, 뭐였어요, 서러워요 하고 눈물을 흘린다면은 그게 어찌 구원받은 백성이냐. 거기서 건지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구나, 이끌어 주셨구나. 과거에 잘못은 잘못, 회개는 회개했지만은 과거를 보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과거를 해석하는 능력, 성경의 모든 자들 과거에 사도 바울은 그가 나를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시리라. 건지셨고라고 하는 그게 어디서 나오냐? 과거의 회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바리새인 파트에서 믿는 자를 죽이는 그런 앞장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으셨고 참회성에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를 건지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건지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면 감동이 없어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게 감동이 없어. 죽은 사람 같아요. 참 안타까워. 이게 여러분 회개되고 회복돼야 돼. 감격을 가져야 돼. 감동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요, 뒤돌아볼 때마다 감동이 일어나야 돼. 감격이. 그렇구나. 거기서 하나님 나를 건지셨구나. 거기서 나를 새롭게 만들으셨구나. 그때 슬프죠. 어려운 일 없겠어. 우리 삶에 얼마나 어려운 일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선을 만들어 주셨구나. 어려움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고난이 다가오죠. 그래, 하나님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함을 주시겠구나. 아멘.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건지신 하나님, 거기서 나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 그런 가운데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새로운 언덕에, 여기도 나오잖아요, 새로운 반석에 세우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감격하고 쓸데없는 생각, 이게 바로 지강에 새롭게 하심을 받은 거죠. 구원받은 자는 뭐가 생기더라? 구원 안 받으면 안 돼요. 구원 받으면은 지각에 새롭게 하심을 받은 것으로 새롭게 해석하죠. 그럼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상담실에 가면, 심리학에 가면 이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상담해서 과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들이 어디서 이걸 배웠는지? 성경에서 배웠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이 시대에 있어서는요, 어둠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의 그 놀라운 원리 속에서 이들 심리학을 캐내, 보물을 캐내서, 그렇구나, 이 과거의 문제에서 벗어날 건 과거를 재해석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기법입니다. 과거가 재해석되면 사람 치유됩니다. 변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그것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진에 나가도록 돕는다.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다.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어둠에 속한 자들이 더 지혜로워요. 적극적 사고방식이요. 여러분 그건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거지만 그걸 세상 사람이 배우는 거 아니에요. 긍정적이 되어라 뭐라 너 자신을 믿어라 뭐라 효과 있으면 굉장한 효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진리 안에서 전체적인 모순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저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부인이 먼저 와야 되는데 이거 부인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자세를 안 바꾸면은 우리가 참된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배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사도 다윗이 과거를 재해석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2절에 본 대로 반석이고 요새고 뭐 건지신처럼 이러한 단어들을 어디서 찾았느냐? 자기 삶에서 찾아냈죠. 그러고 보니까 뭐가 생기더라? 이제 과거에 화합하게 되니까.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무의식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왜 나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이 재해석하게 되어지면서 그분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셨었구나. 우리 그때 실패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사였구나. 하나님 역사심이었구나 하고 재해석되니까 뭐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지고 그렇게 조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이유가 없다 확신 속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란 축복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처럼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나가기를 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